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빛 모든 사람 보게 하자.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빛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망대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빛이 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답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빛입니까? 이 땅에는 어둠이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어둠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도 결과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이 빛이 없어지는 태양이 지거나 아니면 이 안에 불이 꺼지면 그렇게 임하는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심각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왜 일어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가장 밝은 빛, 우리 사람에게 가장 밝은 빛은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봐야만 우리가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망의 그늘을 갖고 거짓으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없도록 속이는 자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그 인생이 생각과 지식과 모든 영적 상태가 어두워질 수밖에요. 뿐만 아니라 저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어둠, 완벽한 저주 속에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배경 속에 우리 인생이 살고 있으니 그 자체가 엄청난 어둠을 만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정말 그 가문에 우상 숭배하고 오랫동안 바다를 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받아들이고 섬겼던 그런 집안을 만났습니다. 그 집은 바닷가 이 주문진 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해요. 직접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손님들에게 대접하다 보니 바다에 배를 띄울 때 그때마다 절기를 따라 반드시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 집들은 특징이 반드시 귀신이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집안에는요, 그 아들이 벌써 한 20여 년을 완전히 어둠 속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딱 보면 참 이게 재앙을 만났구나. 이게 집안이 정말 어둡구나. 완전히 흑암에 덮였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집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저 집안은 왜 저런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벌써 예수 믿고 오래되어지면서 집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말 이 복음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 흑암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빛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엄청난 빛입니다. 근데 그 영광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 광채, 이 빛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 그걸 광채라고.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는 흑암 권세가 완벽하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이 생명의 빛,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빛으로 광채를 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 있는 빛,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계속 불러보십시오. 자꾸만 여러분의 입에서요, 이상한 어둠 속에 있는 단어들 끌어내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터널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왜 어둡지? 왜 어둡지?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자기도 몰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럴 수밖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 계속 만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의 문화 속에 계속 있으면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울까?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둠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어둠 속에 들어갈 때는 빛을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동굴에 들어갈 때 뭐 들고 들어갑니까? 횃불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갈 때 요즘 자동차들은 보니까 저절로 라이트가 탁 켜져요. 저절로 라이트가 탁 켜지더라고요. 라이트가 안 켜지면 어떻게 되죠? 수동으로라도 켜야죠.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와이퍼를 돌려야죠. 그죠? 그래야 앞이 밝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도 오는데 밤이에요. 근데 불도 나가고 거기다 와이퍼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떤 빛이라도 찾아야죠.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 지금 질문을 던져대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빛을 던지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장 정확한 질문, 꼭 알아야 되는,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 이것만큼은 모르는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냐? 아니, 왜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으면 전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너희가 믿냐? 아니, 한국에 우리가 믿어야 될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군을 믿어라, 단군을. 아니면 불교를 믿어라. 아니면 뭐 유교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왜 유대인의 종교 그걸 너희가 믿고 있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답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그 사람들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못 내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를 때에는 일관되게 그럼 내 후손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야지. 어째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주께라고 했을 때는 시편 110편에 나와요. 110편 1절인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지금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받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 다윗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면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에 대하여 능히 대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하여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오히려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500원 내놓으라 할까 봐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얼마 내놔야 돼요? 500원 내놔야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너무 얼굴들이 심각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풀어지시라고.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감히 던지질 못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복음편지 1과에서부터 4과에까지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능히 대답할 자가 없다면, 내가 능히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답하지 못했는데 감히 또 여기에 대하여 물어볼 마음도 없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혹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드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아니 지금 이 지구상의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고 많은 도시들은 지금 화려한 불빛을 쏘면서 의식주 문제는 완벽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해결된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마곡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어요. 예원교회 가보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곳이 마곡이더라고요. 아, 정말 서울 같고 해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와, 정말 도시가 화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자살자들, 지금도 우울해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득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이 땅에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간단간단하게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얻은 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을 받아서 좋은 기운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 사전적 의미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요. 내가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또 뭐라고 표현하죠? 돈 많으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장수하면 복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닌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진짜 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 내가 가득해져서 내 마음에 좋은 기운이 가득 흘러넘칠 때,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 경로당의 어른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 여기 지금 20대 랩런트들 가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30대 청년들이 가서 어르신 불행하시죠? 왜 불행하십니까?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하여 아멘이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는 당연히 그때부터 불행 시작, 마귀의 손에 잡혀 있고 죄인으로 묶여 있고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 있으니 인생 자체가요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러니 돈이 빛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스타라고 여겨주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스타가 나에게 진짜 빛입니까? 빛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인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 눈이 완벽한 줄 알고 사람들은 내 눈에 보지 않는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가시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구가 보입니까? 지구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구입니까? 본 겁니까? 못 봐요. 왜? 너무 커서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손바닥을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 가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손바닥에 가려서 이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일생을 자기의 지식이라고 하는 손바닥에 가려가지고,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손바닥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들이 투성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경험한 것, 그 손바닥에 가리워서 마치 저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뛰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뛰고 있는 세상이 단 줄 알고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인생 주제에 그렇게 내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시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본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죠. 그렇게 찾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모를까, 엉뚱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치자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나서 섬기겠죠. 그렇죠? 그러니 하늘의 해를 보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저 해가 하나님인 듯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1월 성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 별,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보니 우리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들이 있네. 그게 보니까 거북이, 또 이제 바다에, 그렇다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지 않을까? 용왕신. 그래서 바다를 섬겨요. 하늘을 섬겨요. 저 커다란 산을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귀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산 섬기고 바다 섬기는 집들은요, 그 자손들이요, 귀신을 봐요.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안타깝죠. 본격적으로 아예 절간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면 나무를 아주 멋있게 깎고, 저 설악산 가보니 거기에도, 그 설악산에요, 큰 절이 있고 거기에 우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야, 정말 그 부처를 엄청나게 크게 세워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딱 봐도 와, 대단하다. 그러니 그 대단한 거 앞에 머리를, 당연히 내가 서 있어도 어차피 내가 그 밑이야.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숙여지는데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까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섬기는데 전부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가겠다. 너희를 만나러 직접 가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길, 진리,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이 정관사 더의 기능은 뭐냐면 앞에 미리 말해놓고 거기에 대하여 지시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규 교사에 대하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그가 더 맨, 저 사람이 바로 김동규 전사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했던 그 친구가 바로 김동규 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고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벽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 그 생명, 바로 그분이 내가 그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도 질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꼭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사람들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신천지나 아니면 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진짜 당신에게 예수만이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안 던집니다. 왜 안 던지느냐? 한 두세 번 뒤였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지도갑니다. 이 이단의 영을 받고 다른 영을 받아 놓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던졌을 때는요, 그걸 올바르게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자기가 졌으니까 더 고수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귀찮게 하고, 전화번호 알려줬다가 제가요 얼마나 한 2년을 시달렸어요. 와, 전도를 그렇게 하면 전도 되겠다 싶어요. 정말 제가 목사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는 자료들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으니까 정말 뭐 대응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상한 게 더 오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접고 말았고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신천지 아니라 뭐 만천지를 만나도 헷갈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정말 안 헷갈릴 만큼 여러분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일단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야만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부분의 역사를 이루며 인생을 노략질하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오늘 김동규 교사 귀양 말 나왔으니까 저 친구가 혹시 빚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억 빚을 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1억 빚 받겠다고 이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는 1억 빚을 왜 안 갚냐?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안 갚으니 너는 감옥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랬더니 담임 목사인 제가 김동규 전사 1억 빚 내가 갚아줄 테니 용서해 주시오, 봐주시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당신 돈 나한테 1억 갚은 거 그걸 언제 갚을 거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끌려갈 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절대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는 일단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분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무엇으로서 대신했다고요? 의인으로서요.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죄가 없어야 당연히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래서 죄가 없으려고 하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는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몸,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아담의 씨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그러면 동정녀인 이 누굽니까? 이 마리아의 그 씨는 받은 거 아닙니까? 난자? 난자 안 받았습니다. 난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태를 빌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직접 잉태하셔서 그 몸을 빌려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요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죽으셔야 되니 당연히 뭘 입고 있어야 되죠?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본문 말씀이, 우리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음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삭스를 치르셨어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반드시 죄를 갖고 있으면 그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목숨 치를 자격이 없으니 누가 대신 치러주시는 겁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될까요?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끔가다 뉴스에 나옵니다. 홍수에 내 아들이 떠내려가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구하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었던 얘기,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죠. 그죠? 한 번씩 또 큰 화재가 나거나 재난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들어갔다가, 아니 잘 구조하고 나왔으면 되는데 미처 못 빠져나와서 또 난을 당한, 이런 화를 당한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구조대원이 들어가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 구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못 건져내면 그러면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당연히 살아내야, 그리고 같은 다른 사람들도 끌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구조를 한 것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이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 여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셔야만, 당연히 그제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지고 죽음에 들어가셨지만 사망의 권세자 문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 지옥의 배경을 묶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우리를 의인 되도록 만드시고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 자녀 되어지도록, 빛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제 발견했다면 예수만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밝히 할 때, 이걸 능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한 20년을 공황장애를 앓고 한 20년을 막 우울증 속에 빠져서 그걸 이기지 못하여 도무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2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분을 내가 고쳐낼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요, 제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슬슬 저도요 발을 빼고
예전엔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능히 감히 예수만 길이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말도 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었구나.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시니 나는 이를 위하여 계속 빛을 비추는 것이다. 한 주 내내요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주보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있으시죠? 빛을 비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빛을 비추십시오. 한 해 동안 빛을 비추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흑암이 얼마나 벗어졌는지. 시공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계속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릉이 빛의 도시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세상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고 자신의 인생엔 지금 구원이 필요한데 아니 얼마만큼 더 몸부림치고 어디 가서 얼마만큼 더 물어봐야 속시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먼저 답을 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둡습니까? 내 인생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두려움 없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 인생에는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는 성경을 들고 있다 보니 성경을 보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다 넣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다윗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기들은 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 말에 대하여는 능히 대답해 주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감히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그게 율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찾아낼까요?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서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서 그걸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로 팔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걸 쫓아서 몸부림 쳐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4대 성인이 나왔어요. 공자, 소크라테스, 또 한 명 누구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죠. 예, 석가. 그리고 또 한 명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저는 어렸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가지고 와, 그래도 예수님이 4대 성인이시구나. 저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정말 엄청 좋아했어요. 뭐 공자는 일단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이 어려워가지고. 한문 싫어해가지고 일단 싫어했어요. 그런데 보니 어느 날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못 내면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 율법을 가지고 되는 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실존은 지금 이 사람들의 원래 본 모습은 뭐죠? 죄인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지옥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방법으로 율법을 찾아내고 성경에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뿐 실상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서 다른 답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서 물어봐요. 제가 만나본 이 강릉 안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그 답을 내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빛을 보셔야 됩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또 세상에서 답을 찾으러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또 찾아서 죄인들이 최선이라고 찾아낸 그 답, 선을 행하고 명예를 쫓아내고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그것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서 그런 걸 해내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는 죄인 된 자들이 답 없이 몸부림의 결과로 고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모든 것들이 안정된 나라일수록 거기에는 마약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범죄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정신병,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이요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인데 어둠인 줄 모르고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는 세상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빛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질문과 답을 내십시오. 나 자신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째서 나의 주가 되시느냐? 아니, 예수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데 왜 나는 지금 한국 사람인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집안은 역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우리 집안은 역대로 무종교였고, 우리 집안은 역대로 산성 겪고 귀신성 겪고,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냈는데 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는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당신이 그래서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나 자신에게 답을 내려야만 그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릉에 있는 모든 사람, 이 강릉을 벗어나서 이 강원도와 이 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답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냐면 마지막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거 믿고 살았고 다른 거 의지하며 살았는데 나는 왜 오늘부터 진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던질 수 있기를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만 길이 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